안녕하세요. 23년 1월 9일 월요일 아까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신입 까마귀 박이사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소 긴 본문이었는데 잘 읽어보셨나요? 네, 민수기 5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정결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잡아봤는데요. 민수기 5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앞선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주제를 담고 있는 새로운 하나의 단락입니다. 1장에 4장까지는 각 지파의 인구 조사와 더불어서 각 자손들의 임무가 분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5장부터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죠. 1에서 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군대로서 조직을 갖추고 또 외부의 적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춘 것으로 이해한다면 5장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내부적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의 삶을 위한 그런 지침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나병 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출증이 있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생명의 유출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정함 그리고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지 위생적인 개념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제의적인 차원에서 이해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본래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정함으로부터 부정함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름이나 진물이 이 피부에서 흐르게 되거나 혹은 피가 흐르게 되는 상태, 아니면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이자 죽음에 가까워진 상태는 곧 부정한 상태다. 이렇게 사람들은 인식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마도 그들의 부정이 다른 이들에게까지 전염되기 때문에 격리 조치를 명하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여 진영을 늘 정결하게 유지하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데에 장애가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광야의 삶을 지나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은 반드시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의 부정함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정결한 삶을 목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부정을 멀리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모두 다 진영 밖으로, 즉 우리의 삶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아까베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배상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전에 지은 죄로 인한 문제를 없애고 또 정결한 상태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의 값을 다 치르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월요일 큐티 본문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처음으로 여성과 관련된 규례가 소개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보시면 한 남자가 자기 아내의 간음을 의심할 경우에 그 여인의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이 본문이 상당히 불편하게 비추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순히 남편의 의심만으로 여성을 재판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최대한 이것이 기록될 당시 그 고대 사회에 살았던 사람의 입장과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본래의 의도와 메시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고, 그것으로부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될 테니까 말이죠. 여러분, 당시 성막 공동체 안에 성적 부정결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전체 진영을 더럽히고 특별히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는 일로 비추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인 부정의 문제는 육체의 부정결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였겠죠. 특별히 14절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남편이 아내의 간음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실제로 그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해서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으나 그것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일 때입니다. 여러분, 탈선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사전적으로는 돌이킨다라는 의미이지만 이 문맥상으로 볼 때 남편과의 정절을 지키지 않고 성적으로 선을 넘은 것, 즉 다른 남자와 그렇게 간음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따르면 실제 간음을 행한 사람에 대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명백한데요. 곧 그 간음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결혼한 남자든 여자든 불문하고 사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이로 보건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간음죄라는 것이 상당히 심각하게 취급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한 현장에서 잡혔거나 혹은 간음을 목격한 증인이 있거나 아니면 증거물이 있다면 모를까 심증만 있고 의심만 되고 아내의 간음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언급된 지침이 나오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두 번째 다른 또 하나의 상황이 있다면 실제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단순히 한 남자가 그것을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아내가 실제 가늠하지 않았음에도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의심을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경우이죠. 만약에 이런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평생 함께 살아야 한다면 그 부부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경우, 의심의 소재 혹은 죄를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말씀 속에서는 절차와 방법이 나타나 있지만 굳이 그것을 다 지금 이 시간에 묘사하지는 않겠습니다. 요지는 이것이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절차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대단히 불공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속뜻을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 고대 근동 사회의 맥락에서 본다면 오히려 매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공의로운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 의심이라는 문제를 사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특별히 제사장의 판결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심만으로는 사람을 징벌할 수 없으며 심지어 간음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잡힌 것이 아니라면 그를 죽이지 못하고 이 의심의 소재에 따른 절차와 그 결과에 따라서 불임의 징벌만 주어진다는 점 등이 그러한 것이겠죠. 또 한 가지 이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법률이 민수기 5장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예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 공동체는요, 성적인 문제처럼 깊이 숨겨진 영역 속에서도 건강해야 합니다. 또한 이 부정 자체가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의심이나 질투가 해소되지 못한 채 있는 것 역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내적인 갈등과 부정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과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리고 처리해야 하는가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의심의 소재 혹은 죄를 기억나게 하는 그 기억의 소재의 절차는 하나님께서 수치심이나 비난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공의로운 방법을 허락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낯설고 굉장히 불쾌하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말이 아닌 그 안에 눌려있는 속뜻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낯설고 어려운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부정함과 죄된 습성들을 삶 밖으로 내어 보내버리는 그런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러한 크고 작은 문제들 하나하나를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동체 안으로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짓과 위선, 죄의 문제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우리 가정 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 외적인 체제와 형식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결과 거룩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작은 죄와 부정함도 용납하지 않고 모두 다 진영 밖으로 또 우리의 삶 밖으로 내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렇게 문란한 시대 가운데서 성적인 면에서 더욱더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며 구별된 개인과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살아가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